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총 베푸시옵소서.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심을 믿사오니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야곱처럼 옛날에는요, 야지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오늘처럼 차가 있고 길도 좋고 배도 있고 이럴 때는 그렇죠. 다 집에서 잠을 자지만은 그렇지 못한 시절에는 야지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가기 위해서 상당히 옛날 일이죠. 6.25 동란이 맞춰지고 난 그 직전에는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거주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때, 여름 같은 이런 날에는 저 경상북도 금융군 어보면 그게 용문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이 한때 참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교회가 별 많지 않은 그때에 사람들은 보따리 지고 이고 기도원을 향했어요. 그런데 3일 길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문경 세제를 넘어 밤이면은 들판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설교가 좋아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갈망이 커서 은혜 받았더라고요. 갈망이 크면은 물 한 방울도 목을 죽인다는 걸 알았어요. 예. 배부른 자는 물에 설탕 사줘도 그저 맛이 없다 그래요. 저도 야지에서 잠자본 적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많이 집이 있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야곱도 오늘 보니까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었던 곳에서 잠을 잤어. 그냥 야지에서. 애굽에 가면은
신전 옆에서 잠자는 숙자들이 있어요. 성신은 노찐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관광객 우리가 가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야, 저 신전은, 근데 신전이 뚜껑도 없는 신전이 많아요. 유독만 서가 있어요. 그래 가이드한테 물어봅니다. 저 신전은 이름도 없고 뭐 저런 게. 예, 저 신전은요 항소 신전이에요. 그래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곳이래요. 근데 그 옆집에 그 신전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학고방 있죠. 초막집은 아주 조그만한데 신전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짐승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게.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덜 추우니까 그렇겠죠. 그냥 그 신전 기둥이나 백담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자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근데 광야, 들판, 야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야곱이 자기는 광야에서 자는 줄 알았어요. 기둥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옛날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어떤 자리는 기도줄이 아주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는 너무 눌려갖고 안 되는 자리도 있어요. 너무 눌려갖고 안 될 때는 맨날 사단아 물러가라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자기신이 자꾸 붙어서. 그래서 아침에 요리 보면요, 내 기도했던 자리 주변에 무엇이 있어요? 밤에는 못 봤는데 사과 깎아 놓은 거, 촛불 켜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야, 귀신 섬기던 자리에, 푸닥거리 한 자리에 내가 앉아서 기도했구나.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죠? 좀 평지에 괜찮은 곳은 옛날에 다 귀신 섬겼어. 그래서 요리 생긴 바위 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머리를 잡아 당기는 것 같고 그래요. 기도 안으로는 밤에 올라가잖아, 그죠? 아침 해 뜨면 돼. 나중에 보니까 이 바위처럼 저 구석에 초를 세워놓고 다 해놨더라고. 이따만한 초 있지, 그죠? 그럼 삼각산이 이렇게 귀신산인 줄 몰랐어요. 전에 그 온유 집사님, 쌍대 집사님하고 막 그때 같이 갔나? 그래 그때부터 그 귀신하고 잘 만나지니까 딱 앉아갖고 어디에 뭐 있거나 하고 딱 보면 그 초가 딱 나오고 그랬잖아. 내가 싱통망통한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당해 보니까 저 구석에 들어가 찾아보자. 그 사람이 또 초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한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 이제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타임캡슐 묻어놨던 자리 있잖아요. 그 바위 틈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에 푹 들어가니까 이만은 그때 누가 묻었어요? 그 묻어놓은 자리 거기가 간첩이 숨어 살았던 자리예요. 지금 간첩이 호텔에서 살지만은 그때 간첩이 숨어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군사용 그 뭡니까 시레이션인가 그런 거 안에 팍 갖다 놓고. 그때 그 자료를 내가 놔둬야 되는데 그때 신문 그리고 기 올라가가지고 낮에는 만개 갖고 밖을 보게끔 이렇게 청와대 쪽을 탁 보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온유 집사님한테 그 긁어 갖고 갔다가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거 다 청소해가지고 그들은 안에 물병도 많고 이렇게 재 있었어요. 밤에 물을 뜨다가 다 준비해놓고 다니는 거 안에 딱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돌이 구멍이 박혀 있는데 누가 억지로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돌을 딱 빼니까 사람이 들락날락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 돌을 막아보니까 밖에서는 모르죠. 그런데 이미 이제 옛날에 이미 뭐 그때는 간접들이 호텔 생활할 때니까 옛날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벼는 전부 싸가지고 비닐 안에다가 다 해가 다 묶어놔요. 볕 냄새가 안 나게 해서. 그래 안에 딱 싸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간접들이 숨어 살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들 방석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다 밑에다가 길 옆에다가 그렇게 이제 쌓아놓고 이제 왔는데 다음날 우리가 또 거기 올라갔는데요. 경찰들이 그 전부 경비를 쓰는 거야. 그 이상한 것들을 갖다 버려놓으니까 그죠? 북한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막 그 버려져 있으니까 경비를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가 갖다 버렸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요. 야곱은 뭣도 모르고 잠을 잤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집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뭣도 모르고 텐트를 쳐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누가 오더만은 아저씨 우리 집 지을 자리입니다. 나가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집이 안 지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원래 주인의 집도 아닙니까? 그런데 집이 안 지어졌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잠잔 거죠. 집에서 잠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누워서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운 것은 뭐인 거 아세요? 자기가 누우면 제단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삭이 누우니까 제물이 되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올라가서 딱 누우니까 제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태우려고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칼로 각을 뜨고 불태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통과됐다. 그리고 대신 그죠? 산양이 들어졌죠. 야곱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소 아니요? 건물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 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받쳐져서 그렇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지죠. 가톨릭의 추기경들이요. 추기경 스품을 받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완전히 엎드려가고 뭐 손을 두 손 딱 뻗고 완전히 엎드려. 교황 앞에. 그래서 추기경 스품을 받아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딱 일어나고 난 뒤에 내가 몰랐네. 내가 하나님 집에 드려졌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 붓죠. 여러분, 교회 기둥 일꾼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께 들어져야 기둥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나님께 안 들어지면 기둥 일꾼이 안 되고, 그죠? 나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꼬불꼬불 그 뱀 기둥이야. 무슨 기둥? 뱀 기둥. 자, 처음에는
꿈에서 깨어난 이 야곱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고 있네. 근데 야곱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를 쓴 줄 아세요? 집이라는 용어를. 유목민은 그걸 알아요. 유목민은 집이 없는데 딱 가가지고 뭘 합니까? 유목민, 징기스칸의 막사처럼, 알겠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막사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없어도 옛날 우리 아버지가 저기 막사 친 우리 자리야. 유목민은 돌아다니면서요, 조상이 막사 친 곳에 막사를 쳐요. 그리고 숨겨놓은 샘물이죠. 샘물. 그들이 먹기 위해서 샘을 파고 샘을 뚜껑을 뚫고 덮어놔요. 멀리서 안 보여요. 그들만이 아는 숨겨놓은 샘물을 먹어요. 나중에 우리 성경에 보면 숨겨놓은 샘물들이 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의 물을 먹은 것도 있고 숨겨놓은 샘물을 먹은 것도 있고 그리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예. 사람의 몸은 흙을 상징하죠. 그죠? 하나님의 몸은 뭘 상징해? 흙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흙을 받는 게 아니고 돌로 된 제단을 받아요. 그것도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 때 번제단 있죠, 그죠? 예? 제단 밖에는 흙을 쌓아요. 제단 밖에는 왜? 흙은 뭘 나타내? 몸을 나타낸다니까. 그 안에는, 흙 안에는 무엇이 있어? 번제단, 불이 붙었죠. 이것이 우리 육 안에 임하는 성령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 육 안에 임하는 무엇? 성령. 우리 육신 속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돼야 된다? 돌이 돼야 된다니까. 집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요. 알겠어요? 새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흙이요, 금이요, 돌이요. 시작. 금? 금? 이쪽 금입니다. 이따 금까지 가요. 이쪽은 돌멩이까지 갈 거요. 예, 새 예루살렘에요, 성곽은 전부 다 돌이에요. 뭔 돌입니까? 12보석. 잘 몰라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귀한 돌을 보석이라 해요, 안 해요? 그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상하네. 이때까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해서 내가 뭐 여기 머리가 빠질라까 너냐. 그 안에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길과 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봐봐. 길이 하나인데 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그럼 점수 주자. 길 가운데는 생명강이 흐르는 거예요. 길과 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답답해. 우리는 내가 신학교 이런 걸 다 가르치잖아, 그죠?
가장 모르는 게 우리 성도들이야. 그걸 설교 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지 뭐. 성경 공부 때는 깊이 해야 돼요. 설교는 보편적인 걸 해야 되고요. 오해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고 이럴 때는 그 시간 있는 성도님들 와서 같이 세미나 참석하고 이러면 참 좋겠어. 자, 흙이 절이 되고 변화되어야 돌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돌은 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돌은 뭘 상징한다? 영을 상징한다. 기름 부음의 영은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 돌의 부음을 받는 거죠. 이럴 때 이걸 갖다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 예,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돌기둥. 돌기둥이 뭡니까? 교회의 일꾼을 돌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흙기둥.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전의 일꾼은. 그래서 야긴과 보아서 같은 일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름이 돌에 부어진 것은 뭘 말하느냐? 그렇죠? 기름이 돌에 부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곱 집사 나오죠? 일곱 집사를 택할 때 맨 처음에 기름 부음을 입은 자들을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덕을 세우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죠? 덕을 세우는. 이런 사람을 일곱 집사를 택해서 세우라.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에서 직임을 선포하잖아요. 오케이? 예.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 아시죠? 그죠? 참 저렇게 훌륭한 집사님이구나. 얼마나 훌륭한지. 사도 바울이 평생 스데반 집사 죽여놓고 몰랐을 때, 그죠? 그걸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사도가 되었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 죽였잖아. 그 훌륭한 분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빚진 마음이 있어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자랑이에요. 자랑. 뭐 좀 했다. 내가 잘났다. 예. 그런 거 잘나봤자 그죠? 개났다 소났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땅 위의 돌인 하나님 일꾼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사님 됐으면요, 그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집사님 하는데 술 좀 먹고 싸우면 어떻게? 저거 봐라. 저기 교회 집사래. 아이고. 하나님 영광 가려요, 안 가려요? 가리는 거예요. 그 영광 가리는 매맞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차라리 초신자라에 이런
그냥 오래 더 낫지, 그죠? 뭘 몰라서 세상 사람도 얼마나 똑똑해. 다 이해할 거 이해하고, 그죠? 오해할 거 오해하고 다 한다. 예. 그래도 요즘, 예. 오늘 새벽인가, 그죠? 이 오순절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이 기간에 좀 기도 좀 하라 하니까. 그래도 우리 손 집사님이 이제 또 아침에 앉아갖고 나왔더라고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갔는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도 자리를 채워주니까, 예? 감사하더라고. 목회자는 자나 깨나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고 됨이 없이 다 데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집에서도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 절기는 것은요,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해년 해마다 절기는 반복돼요. 사철도 반복되죠. 근데 거기 반복 안 되고 맨날 깨우고만 있고 맨날 열만 있으면 어떡해? 많은 생명이, 식물 생명들이, 그렇죠? 소멸할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야곱이 딱 이 집이 누구 집인 걸 알았다? 하나님의 집. 그냥 알았어요. 왜?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집을 뜯고 집이 터가 없어도 이거 옛날에 집터 다리구나 뭐인 거 아는 거예요. 삼각선 올라가 보세요. 이 무당집들 다리 터자리 옛날 그 터자리가 남아 있어. 다 걷어가고 없지만은 그래 돌멩이 쌓아놓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보면 포가 나잖아요. 난 처음에 그게 밭자리인가 생각해. 밭이 아니고 집자리더라고요. 예. 자, 기둥이에 기름을 부은 후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그죠? 19절에 그랬죠. 자, 그가 기둥에 기름 붓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을까?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심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진리의 성령이 심령에 기름 부을 때 나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면 악하게 깨달아지고 진리가 오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오면 더럽게 깨달아지고. 예, 사람의 깨달으면 영의 영향을 받아요. 지브리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그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속에 일어나는 내적 현상이 내가 기름을 취하여 돌에 붓는 외적 현상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내적 현상을 외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위트니스,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감동받았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이게 사역의 시작의 신앙 고백은 나다나엘이 했고, 사역의 마무리 될 때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어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죠. 했어.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6:16 그죠? 마태복음 16:16이 뭐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예, 그것만 알아. 그것만. 그것만.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내용이 뭐예요? 야곱이 꿈꾼 거거든. 야곱이 꿈꾼 거야. 인자라는 이름, 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인 것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주셔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형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갖습니까? 사람 되어 주니까 하나님 형상을 갖지요. 예.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 되어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우리가 똑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면 그렇게 주님 하나시죠. 내 때문에 하나시죠. 기분 나쁜 주님 내 때문에 기분 좋으시죠. 좀 그렇게 물어봐봐. 주님 뭐 핑계 쳐놓고 그죠? 엉뚱한 거나 보고 있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육의 소욕에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둥이 되기 위해서 함께 생활하는 그분과 동행할 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행함이라. 가장 기름 부음에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에녹이잖아요. 300년 동안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고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고 동행해서 3의 숫자가 뭔가 아세요? 부활이죠. 100년 통과, 200년 통과, 300년 통과 휴고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거 준비돼야 돼요. 지금 7배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거기 이제 게마트리아 수의 법칙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은 이 짧은 시간에 성령의 그렇죠? 기쁨의 영과 동행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것 같아요. 진리의 가치를 취하고자 하면은요, 세상 가치를 희생해야만이 돼요. 세상 걸 다 누리면서 진리를 갖는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주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사닥다리와 돌기둥, 그렇죠? 사닥다리와 돌기둥. 하늘의 하나님이 사닥다리 사람에게 오시고, 그렇죠? 땅인 인자가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사닥다리. 예. 성육신 되어 오심을 나타내는 계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 무슨 꿈이요?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 오시는 계시요. 또
무엇으로? 인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올 때요,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사람으로 짱 쳐서 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마리아 속에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오케이? 부활해서 사람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참 나는 진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걸 알았어.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말 안 해도 나는 나다나엘이 참 영이 깨끗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딱 할 때, 이거는 야곱의 말씀이란 것은 나다나엘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면 말씀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면. 그래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 그랬지, 그죠? 영이 깨끗한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랍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오케이. 예.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나다나엘의 고백. 1장 몇 절? 49절.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1616은 참 잘하시죠, 그죠? 고백.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백이 있어요. 누가 고백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일까요?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라. 기억나죠? 도마의 고백. 오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그렇죠? 나다나엘의 고백이 있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또 도마의 고백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러면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거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죠? 예, 안 잊어버려. 자, 야곱은요, 야곱의 꿈이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 알았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계시라는 걸 알았죠.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이라는 것도 알았죠.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되어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인자되어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인자가 계속 자기를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요. 오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낳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 그래야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에 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죠? 하늘 왕국 내 침대에 들어오라 그래요? 안 들어오죠.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와 함께 열린 하늘, 누가 들어가느냐? 흙에 속하고 땅에 속한 자가 돌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집 안에서 배날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생으로 배날을 입고 군에 가면 군인으로 배날을 입고, 오케이? 예, 교회 오면 성도로 배날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날을 입어야 되죠. 오늘날 교회 생활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늘문의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좁은 문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 문은 막 얼마나 많아, 그죠? 팔도 즐길 것이 많으니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교회 생활에 있어요. 하늘문에 있어요. 하늘문. 그곳에는 기둥과 사닥다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사닥다리 아니요. 또 계단이라 해도 됩니다. 예. 천사들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예. 이걸 누가 봤다? 야곱이 봤어요. 기름 부음이 머무르는 사람은 특이해. 기름 부음이 머무르는 사람은요, 장막을 우선하지 않아요. 제단을 우선해요. 기름이 부음이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의 조국으로 돌아가거라 할 때 약 5만 명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지, 그죠? 아시겠어요? 약 5만 명이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오는데 기름 부음이 약화된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왜? 70년 동안 살면서 텃 닦아 놓고 밥 만들어 놓고 집 지어 놓고 우물 파 놓고 과일나무 심어 놓고, 그죠? 포도나무 심어 놓고 그거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집을 갖고 갈 겁니까? 땅을 들고 갈 겁니까? 그렇게요. 우리 가면 고생인데 힘드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와서 고향 땅에 와서 뭐 먼저 했어요?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자기 장막보다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종말이 되면 그런 믿는 자가 있겠냐 하고 걱정했어요. 어제 강서만복교회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말이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꼭 인간 형편에 맞추고 뭐요. 하나님은 스피아야. 그 싫어가고 뭐 놀러가고 뭐 우리 뭐 내 즐기러 가는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요. 예. 즐기고 놀라고 하면 커피점에 가든가, 그죠? 예. 자, 부탁합니다. 베델이라고 불러서 우리는 이 놀라운 꿈을 놓치지 말아야 돼. 놀라운 꿈을 뭐 하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시 창세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약간 세세하게 하지요. 조금 영적인 부분 듣지 하면서 하지요. 나는 이걸 다시 반복할 기회가 없다고 봐요. 알겠죠? 다시 반복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시키거든요. 유튜브에다가. 녹화시키다가 그죠? 누구 몇 마디 욕해놓으면 그거 올리지 마라. 또 그거 트집 잡아갖고 공개할까 싶어서. 그래 가끔 빼놓은 것도 있어요. 안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생활이에요. 오늘 낮 공부에도 뭘 했느냐 하면은 그 소재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고운 가루 재물을 가지고, 그렇죠? 사람의 수고의 결실로
가루되어 들어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소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수고의 결실을 갖고 돈벌이 했다고 교만하고 배웠다고 교만하고 기술이 있다고 교만하고 거기는 기름 부음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재의 기본 재료가 중심 재료가 고운 가루라 그래요.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고 알겠습니까? 이기적인 욕망과 그렇죠? 세속적인 탐욕과 육신의 종욕 이거 전부 다 방아찢기고 깨어지고 채로 걸러서 부드러운 가루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얗게 나온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의 불, 제단 불은 그것을 태워서 흠양하여 어떻게 해요? 향기를 삼으신다.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소재에는 요 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요 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언젠가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렇죠? 백합향, 장미향, 딸기향 이런 향냄새를 느낄 수 있죠. 그럼 가끔 체험하기도 하죠. 그죠? 예. 신앙생활은요. 향기를 바라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예.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자신을 드리려 할 때 그게 그 향이 그 동네를 진동했어요. 거기 마리아의 나드 향이죠. 나드 향. 이 향은요. 제가 어디냐 어느 음식점인가 어딘가 딱 가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요. 찌리 내가 하나도 안 나고 뿌리내도 하나도 안 나. 내 안방보다 냄새가 좋아. 아로마 향이 쫙 나는데 이게 침대인가 화장실인가 모르겠더라. 깨끗하고 그 화장실이요. 깨끗하. 그러니까 그 향이 모든 냄새를 잡아 먹어버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향기 바랍시다. 아멘. 죄로 찌든 우리 인생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악취를 이 몸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이 향이 없어. 향이 없어. 지잘난 찌하고 도끼나 푹 쌓고 말이야. 향은 악취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격과 행실은 성도의 거룩한 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한 향을. 그런데 우리가 향기 없어. 향이 아니야. 연탄 깼어. 오래 못하면 막 기절하려게. 여러분,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남미에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남미에 있는 나무 잎은요. 사람들이 너무 배고플 때, 정말 배고플 때 그 잎을 씹으면은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배고픔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씹어. 그 잎사귀를 씹어. 고통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없어지니까 그걸 계속 시켜.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그걸 씹어서 기분이 좋고 편안하지만은 그 배고픔의 고통은 사라지지, 그죠? 고통은 사라지지만은요, 영양분이 몸에 들어가지 못한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 그 나무 잎은 영양가가 없어서, 알겠습니까? 씹으면은 고통은 사라지요. 예. 그런 게 배고픔, 자기 갈망의 고통은 해결돼서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는 거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걸 씹으면 목마름이 싹 없어져. 그럼 인생에 해결됐다. 아니에요. 갈망은 없어졌지만 진짜 필요는 채워준 것이 아니라니까. 진짜 필요를 안 채워줬어. 예. 그런 진짜 음식이 아니고 임시 뭐 하는 거요? 그렇죠? 임시 처방을 해주는 일종의 모조품이야. 예. 그래서 그 마약 잎사귀 있죠. 마치 마약 잎사귀 그거 씹다가 죽어. 아픈 줄도 모르고 죽어. 사람들은 이 땅에 좋은 음식들 많지? 영화도 좋은 거 많지? 먹는 것도 좋은 거 많지? 많다고 말 안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게 취해갖고 살아.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영생을 얻고 영이 자라는 음식은 그 안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욕망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육을 채워주는 건 있어도 그렇게 그 실컷 즐기면서 영은 죽어 있는 줄도 몰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대. 어느 날, 그렇죠? 그건 아무리 씹어도 아무리 먹어도 죽게 돼. 아무리 좋은 영양가를 먹고 해도 결국은 몸이 죽어.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거 갖고 고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진실성을 채워주는 거. 기갈 땐다. 술 한잔 먹자. 답답하다. 영화를 보자.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공급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분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뭐 한 줄 아세요? 영화 보고 재밌는 거, 그게 이제 마치 되는 거죠. 영이 기갈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 생명 있는 그런 것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의 한계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소설가 크로닌 박사가 나중에 소설가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웨일즈의 어느 작은 광산에 내과 의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과 강부들을 치료하고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내과 의사로 있었는데 올리빈 데이비스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간호사가, 처녀 간호사가 노처녀가 되도록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그 강부들과 그 강부 마을의 사람들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봉사하는 그 희생의 수고에 비해서 이 의사가 볼 때는 봉급이 너무 적어. 몇 년이 가도 올라가지도 않아. 봉급이 안 올라가. 그래서 이 구로님 박사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다. 이 마을이 우리를 불러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조금은 뭐 심심하면 아프다 하고 뭐 약 타고 오고 막 그렇죠? 주사 맞고 그러면서 봉급을 그렇게 적게 주고 있으니까 자기의 의사니까 대우를 어느 정도 받는데 간호사는 너무 적게 주는 거야. 자기가 봐도. 특별히 고된 일을 있을 때는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하루는 밤늦게 10시가 넘어 일을 마치면서 강부들은 3교대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스 양, 왜 당신은 그 병원 당국에 더 많은 급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보수를 받고 그토록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얼굴이 빨개지더만은 조금 있다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저는 그것만 가져도 지내기가 충분합니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가져도 뭐? 지내기가 충분합니다요. 아니요. 내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당신은 일주일에 1파운드는 더 받아야 돼요. 내가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봐도 충분하게 당신은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다고. 그건 너무 적게 받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당신이 왜 월급 올려달라고 왜 그 신청 안 하냐고 하시라고. 내가 팍 밀어줄 테니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좀 두 사람 사이가 좀 거북스러워졌어요. 그런데 데이비스 양이 조금 있다 미소를 지으면서 시선이 매우 강렬하게, 섬찟할 정도로 강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급료를 올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려고 왔지 급료를 더 많이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운 가난한 마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속에 무엇이 흘러나와?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자기는 그 정도면 내가 삽니다. 그러나 아직 이 가난한 강부촌에 병든 자 아픈 자가 많습니다.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서 섬기러 왔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여기 더 올려주시오, 무엇이오. 이거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번제의 삶이, 소제의 삶이에요. 소제의 삶. 오늘날 그런 사람 별 없겠죠? 예, 데모하고 야단이겠지, 그죠? 제가 빨간 띠 만들어 드릴까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죠? 그 가치성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받으시는 삶을 살자. 예, 마지막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어렵게 사는 사업가가요, 어렵게 시작할 때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수입이 있는 대로 꼬박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은금도 잘 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업이 번창이 됩니다. 예, 11조 액수의 수도 커집니다. 사업이 크다 보니까 공장도 짓고 막 여러 군데 저 지방에 뭐 지역 회사도 만들고 그러니까 좀 우뚝해지죠. 그러니까 각처에서 손을 내밀고 고아원에서 손을 내밀고 뭐 경찰서 사회 이런 데서 손을 당신 그렇게 사업자는 부자인데 좀 기부 좀 하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하든가 안 하든가 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을 한 거야. 이 양 11조 바치는 거 그죠? 그거 떼다가 거기 내자.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뭘 했느냐? 11조를 가지고 부르 이웃을 위하여 돈을 내고 장학금도 내고 정기적으로 양로원에 기부금도 내고 부르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이런 거 참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각종 포창을 많이 받고 신문, 라디오, 매스컴에 소개가 되고 어떻게요? 예,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천사가 된 거요. 예. 그런데 그분은 결코 교회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아시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이름났지만 교회에서는 그와 함께 출발한 사람은 장로가 됐는데 그는 여전히 집사였어요. 왜? 장로 명단에 무엇이 빠져 있어? 그렇죠. 예,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11조가 빠져 있어요. 장로가 되려고 하면요, 그것도 10년 이상 11조 업적이 빠짐이 없어야 돼요. 그가 겉으로는 선행 사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포장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도둑놈이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상 다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제할 때 입으로 나팔 부는 거 그죠? 네 상 다 받은 줄 알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요, 예,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